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31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삼단 선교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놀러 갈 때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물품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급할수록 조급할수록 우리들은 좀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맞다 이러지 말라고. 차를 가다가 오니까 보면 제가 아 맞다 이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 맞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항상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리스찬일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내 삶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갈 때 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놋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또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두 가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흘겨듣지 않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의 일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이야기한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길 하나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길 하나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5절에 와서는 모세에게 불평 불만이 오히려 옮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길 하나 때문에. 길 하나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길 하나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모세로 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하나님의 감사마저 하찮게 여겨져 버리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토록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찮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불평했던 그 길이 사막지대에 있는 광야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역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이 광야길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험한 길을 가라고 하니까 동시에 점점 가나안과 멀어져 가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있다면 몇 번이라도 하죠. 그런데 좋지 않은 기억, 아픈 기억, 힘든 기억이 있으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힘들다, 그 길은 아니다, 어렵다, 하기 싫다, 가나안과는 동떨어져 있다, 우리가 원했고 바랬던 곳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이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마음이 상하니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상하니라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마음이 참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게 만들까요?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달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조급함,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재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거야,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누가 갈지,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일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겠죠. 그러니 조급하겠죠. 이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서 조급함과 다급함이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 라고 물어봤을 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어려움의 연속들, 상황들, 여건들, 내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편안하세요?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왜 아직도 나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내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침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조급함, 다급함들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하는 작은 씨앗과 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과 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아주 작은 씨앗이 되고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아 보여요. 이 정도쯤이 하는 틈이거든요. 요거쯤이 하는 씨앗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구멍이라고 여겼던 그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이라고 보였던 것이 언젠가 바라보니 수십 미터가 넘는 나무가 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커 나가도록 내 마음에서, 내 믿음과 신앙에서 가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의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점 갈라져가는 그 작은 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딜수록, 지체될수록 그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고 상하고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이루며 그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인내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마른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그 증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밤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들의 불평이 시작된, 그리고 원망으로 인해, 하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불뱀의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호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면 살리라 라는 겁니다. 보면 살리라. 그러나 반대로 하면 보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보면 살리라. 그러나 보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돛뱀을 쳐다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떠났던 백성들을 돛뱀을 쳐다보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 다른 신이 아니라 본인만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자리에서 죄짓고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꼭 같은 자리에서 또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 이럴 수 있네 없네 라고 땡깡을 피울지라도,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가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에요.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문제의 시작이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공으로 하는 스포츠 중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대 제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한참 좋아했을 때. 그랬더니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의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내 편에게 우리 편에게 공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을 받으면 이 공만 쳐다봐요. 이 시야가 딱 공만 시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들의 가르쳐주는 지도자는 고개를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공을 받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상대편이 있나 없나. 그러면 안전하게 공을 받고 또 공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이제 우리 편에게 패스를 해야 되는데 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고개를 들고 상황을 살펴라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패스, 내 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뺏기지 않고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시야를 넓혀서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적 팀은 어디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될 거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돛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내 문제를 해결받고 노임을 원한다면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게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여기서 진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 여기서 막을 내리는 건가,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들이 이제는 다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건져내어 주실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잖아요. 용서를 하잖아요. 과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쉽게 좋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웃과 가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전히 그곳에는 증오와 아픔과 실망만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커나가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해결함의 은혜가, 노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일이겠지 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큰 은혜이겠지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 은혜, 이 감사, 이 축복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살아내고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주님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이런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삶 속에서 새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0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삶에서 살아내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세워 주시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자녀의 가정 위에도 마르지 않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와 마중물 대신방, 모교 전도대, YJC 캠퍼스 전도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올해도 쓰임받고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YJC 성서대학을 수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성과 지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감성금으로, 부활 감성금으로, 일천번제로, 구역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봉헌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어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다시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과정마다 개입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